하버드 대학교 이 경영대학교의 교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두뇌를 열심히 사용해서 잘 갈고 닦고 연마하고 또 기술 연마해서 그렇게 훈련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10%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가지고 참 대인관계를 좋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90%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에 가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에서 성공할 사람은 대인관계래.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잘나서 탁월하게 뛰어나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게 바로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바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크리스찬 라이프 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제일 먼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라. 이제부터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이것이 물결처럼 세상, 사회로 나가는데 이 세상은요 원래 예수님을 싫어했던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핍박이 없다, 그 사람은 제대로 예수 잘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걸어가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는 걸 막았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의 영, 마귀, 세상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이유 없이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 세상이다. 예수님 얼마나 착한 일을 하셨어요.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했지만 무조건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미워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세상, 그 원수같이 나에게 공격하고 이유 없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승리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18절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이것은요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볼까요? 이 마지막 규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8절과 21절 이 두 개가 오늘 약긴과 보아서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처럼 제일 중요한 두 개의 규절인데 요거 암송하세요. 자, 21절 시작.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18절은 뭐지요? 할 수 있거든 모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평화하라. 악을 이겨라.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덮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나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걸 알고 일단 먼저 손 내밀으라. 먼저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지 트러블 메이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두 가지는 다 적용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로 더불어 평화하라.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덮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는 내 심령에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면 내 가정, 여러분 직장, 삶의 자리, 여러분 핍박자들의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 모두가 적용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서 구원한 게 아니죠. 덮어서, 그 피로 덮어서 구원한 거예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D.L. 무디가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로마 군병이, 유대 병정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근데 창을 찌르는데 이 군사의 찌르는 창에 그 악한 죄인의 손을, 예수님의 그 심장에 터진 피가 창자루를 타고 흘러내려 쏟아져 내려서 그 죄인의 손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주님의 피가 덮었어요. 로마 군인, 유대 병정,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죄인들, 그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를 덮고 있다고요. 어느 날 가가와 도요이코가 유명한 성자잖아요, 일본에.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났었어요. 보니까 가슴에 잔뜩 못이 박혀 있더래요. 주님, 옆구리에 못이 창이 박히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 찔린 신 예수님은 내가 아는데 이 가슴에 잔뜩 못이 박혀 있는 거는 그건 웬일입니까? 이 두 손 두 발에 못을 박고 창을 박은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했지만은 내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은 너희 예수 믿는 자들이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이다.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 갈보리에서 보였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덮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고쳐서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고쳐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덮었으니 덮으며 살아라. 악에 계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로 더불어 화평하라. 오늘 12장 18절과 21절은 가장 중요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이걸 행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행동 지침 이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덮는 사랑으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선대해 주는 사람 축복은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악행을 행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핍박이 되느냐? 이건 안 되죠. 근데 축복하라. 이걸 하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찌르고 못 박고 때리고 채찍으로 침뱉고 채찍으로 때렸던 자들이 그 앞에 있는데 저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 죄악대로 갚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비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나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자의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복을 비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제사상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에. 이 제사상들이 많으냐? 제사상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를, 성도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아뢰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이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 제물을 갖다 피를 들고 가잖아요. 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교회 여러분 목사의 사명, 제사장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나라와 민족, 고국과 미국을 위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들, 내 가족뿐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사명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뭡니까? 그냥 서가지고 뻐기고 존경받고 아니올시다.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축복을 비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온라인 예배도 참여하고 여러분 이렇게 현장 예배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오늘도 축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헛것이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 복을 비는 날, 축복하는, 용서하며 정말 중보기도 하는 복된 날이에요. 자, 야고보 3장 9절에 보면 야고보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한 샘물에서 쓴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사람의 입에서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그 입으로 또 형제를 저주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안희숙 여사 아시죠?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막 손양은 목사님 순교하고 막 그럴 때 자기는 살아서 순교자의 대열에서 탈락된 것을 그냥 마지막 해방이 되어서 살아서 나온 걸 통곡을 한 거예요. 나는 순교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순교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주기철 목사님 갈 때 나도 그렇게 순교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하고 참 의형제지간처럼 그렇게 살았대.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가서 그렇게 순교할 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렇게 순교하고 싶은데 결국 그 순교의 길을 손양은 목사님도 가신 거예요. 자기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좌경 학생에게 의해서 그렇게 마지막 죽을 때 찬송하며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한 아들이 순교자 되는 것도 영광인데 내 두 아들이 순교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장례식에 그 찬송을 하면서 그 아들들을 장례 지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던, 자기 아들 죽였던, 동인이 동신이를 죽였던 좌경 학생 안재선을 자기 아들 삼았어요. 사형은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까지 찾아가면서 그렇게 액을 복걸해 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살려서 자기 아들 삼았던 유명한 얘기, 사랑의 원자탄 얘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이 돼가지고 데리고 와서 밥을 먹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 동신이 앉았던 그 자리에 그 원수가 앉아있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해서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려고 데리고는 왔는데 계속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컨티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에 그 고백이 일기 속에 나와 있는데 난 그걸 신문에다가 발표했을 때 난 그 신문을 붙들고 그렇게 울었어요. 손영은 목사님도 인간이었구나.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담요를 둘둘 말아서 교회당에 가서 교회 지하실에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의 원자탄이라 성자라 하지만 내 속에는 아직도 미움이 있습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펑펑 울며 뒹굴었다는 거예요. 새벽녘쯤 되어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눈물과 함께 쏟아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더래요.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오더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부부지간 살다가도요 미워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에 너희 부부들끼리 불쌍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식 낳고 살아가면서요 60, 70 넘어가면 정으로 살아갑니다. 미워하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서로 나이 많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성도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라.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죄를 지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가 스데반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 아닙니다. 스데반도 했습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
70인의 산해드린 공회원들이 스데반 설교 듣고 예수님 전하니까 돌을 들고 맹수처럼 달려와 죽이려고 옵니다. 소리치며 옵니다. 그때 그 돌탕이 날아오는데 그 얼굴은 천사 얼굴처럼 되어 빛이 났어요. 왜?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와 똑같은 장면으로 죽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축복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손양은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도 할 수 있었고 손양은 목사님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한 1년이 넘어가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어서 어떻게 살아갈까 덜덜 떨며 여러분 염려 걱정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들은 무언가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마귀 권세를 이기며 넘어지고 쓰러진 자, 우울하고 낙담하는 자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국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손양은 목사님 마음에 막 넘치니까, 쓰나미처럼 밀려오니까 성령의 역사로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니까 밤새 안 돌아오는 그 아버지가 안 돌아오니까 앉았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눈이 뻘겋게 있다가 도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시거든. 그런데 그 손양은 목사님이 앉아선을 보더니 이 불쌍한 것 그러면서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렇게 밉던 마음이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오촌 당숙이 내 조카 죽인 저놈 가만두지 않겠어. 매일같이 낯을 들고 오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이 신방만 가고 없으면 막 죽이겠다고 오니까 그때 담타하는 꼭 가서 뒷산에 가 있다가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다가, 그리고 손양은 목사님 올 때쯤 되면 옵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재선이를 데리고 손양은 목사님이 안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데리고 가서 부흥 집회 할 때만, 신방 갈 때만 데리고 갑니다. 보호해야 되니까. 오촌 당숙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데리고 부흥 집회 갔다가 어느 부흥 집회 이 안재선이가 예수님을 만나 영안이 열리고 통곡이 터지며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신학교 나와서 제주도에서 전도사로 일생을 마칩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는 암으로 세상 떠났지만 하늘나라 가서 손양은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 동신이 곁에, 여러분, 그 안재선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그 손양은 목사님의 무덤에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랑 같이 갔었어요. 차 타고 가서 예수의 양원에 가서 손양은 목사님 무덤에 보니까 손양은 목사님 무덤 옆에 사모님 무덤도 있고 거기에 동인이 동신이 그 옆에 안재선이 무덤도 있어요. 그 원수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양자로 삼았던 그들이 모두 하늘나라에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가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을 원하지 말고 천국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사랑하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 자, 한번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여기에서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이것은요 마음을 함께 하라 이건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대요. 예,
거기 즐거워하는 자, 잔치집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자, 더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배가 아파.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질투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둘 다 신부가 되었는데, 이제 신부가 된 사람들이 둘 다 주교가 돼, 주교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바로 형과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형이 성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막에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혼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미혹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느 날 다가가서 금식기도 하고 있는 그 형에게, 주교에게,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되었단다 하니까 그 형의 얼굴이 갑자기 시퍼렇게 변하더래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넘어가지 않는데 동생이 자기보다 먼저 대주교가 됐어. 그러니까 이 시기심, 질투가 발동이 됐어요. 함께 기뻐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죄악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아들들이, 아담 하와의 아들, 첫 아들이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두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 곡물 제사를. 그런데 아벨의 제사 양새끼 바쳤는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 안 받으셨대. 가인의 삶, 가인의 라이프를 하나님이 벌써 안 받은 거예요. 우리 예배는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삶의 결정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삶을 하나님이 아벨의 삶을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 자, 그러니까 자기 삶은 개차반으로 살면서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동생 예배를 받으니까 질투식이 나서 그래 돌 가지고 막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니까 쳐 죽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 동생 지간에도 이렇게 질투로 죽일 수 있어요. 질투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질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죽이려 합니다. 세상에 약육 강색,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끌어내리려 그러잖아요. 잘 되는 걸 두고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초상집에 가서 함께 슬퍼해야 돼. 함께 눈물 흘리는 거 귀한 일입니다. 치유 중에 제일 큰 치유가 함께 우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갑자기 그 가족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 초상집에 갑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요. 그럼 뭐 이런 말 저런 말 위로해도 소용이 없어요. 붙들고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눈물 뚝뚝 흘리며 함께 울어줍니다. 그게 그분에게 최고의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리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을 주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017년에 제가 이 난민 선교 일어났을 때 그 IS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제가 터키에 장로님과 함께 갔습니다. 터키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김진영 선교사님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데이빗 선교사님이 같이 한 차로 2주간 동안 쭉 난민 선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하모니카로 이렇게 제가 하모니카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하모니카를 갖고 막 노래를 부르니까 경쾌한 노래를 부르면서 특히 예수 이름으로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이 노래를 부르면 애들이 줄줄이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뭐 골목이 아니라 텐트 사이사이에 애들이 노는 거라고는요 범죄밖에 없어요. 그 애들이 그림을 그리라 그러니까 그림에 전부 목을 하나씩 들고 칼 들고, 이게 뭐냐 했더니 이 칼로 자기 아버지 죽였대, 자기 동생 죽였대, 친척 죽였대. 그냥 목 들고 있는 거, 그게 머리에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도화지를 주고 거기서 애들 교육을 시키면서 너희들 그림 그리는데 almost 애들의 마음에 트라우마가요, 그 전쟁에 사람을 죽이는데 IS가 그냥 칼로 죽이고 목을 들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그린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우르르 달려들어서 뭘 구경하는데 내가 뭘 보나 봤더니 거기에서 참수형 시키는 거,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IS가 참수형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내가 보니까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애들이 노는 거라고는 그런 거밖에 없어. 저 애들을 어찌할 거 어찌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하모니카를 부니까 그 하모니카를 막 그냥 뒤에서 줄줄이 따라오는데 춤을 추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또 불러달래 또 불러달래 하루 종일 불렀어요. 입이 막 부르트도록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그게 바로 딴 게 아니에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이 악기 하나 선교지에 가려면 꼭 악기 하나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막 다니는데 이 애들이 그 비가 오니까 자기 천막 앞에 질퍽질퍽하니까 거기에 흙을 퍼다가 이제 자기 집 앞에다가 이제 집이 아니고 다 천막입니다. 자기 그 천막 앞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깔고 놓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애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가가지고 막 흙을 퍼다가 애들 흙을 담아주고 하는 일을 내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참 도와주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은 동료인 줄 알고 나 데이비 선교사인가 뭐 오늘 장로님인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꼬마가요. 어린 꼬마가 내가 보니까 한 8살쯤 되는 그 남자 꼬마 아이인데 꼬꼬란데 눈이 동그란 애가 이거 정말 머리는 곱슬곱슬한 애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딱 쳐다보니까 싹 웃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싹 웃는데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내 마음 속에 인스피레이션 전달되는 게 박 목사 잘 왔다. 이 먼 길을 잘 왔다. 고맙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지친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하모니카 불러주고 흙으로 이들에게 담아주고 위로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를 내가 꼭 안아줬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참 하모니카 불다가 그 아이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대요. 김진영 선교사는 12년 동안 거기에서 그 이슬람권에 선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아이들이 낯선 사람에게 가서 뒤에서 끌어안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해서 그 아이를 다시 찾아서 아무리 찾아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고 생각해 그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먼 길 가서 고생하는 나를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들에게 여러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현장 예배 새벽을 찬바람을 가르며 달려온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온라인 예배 드리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에 참여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은 눈물의 기도예요.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의 기도, 가락의 예배가 아니라 가슴에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한 이웃이 되라. 겸손한 이웃이 되라. 자,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것은요 어서되지 말라. 사랑을 베풀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살아가는 삶에 잘난 체 하지 말라. 누구든지요 기껏 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민다고 밀리는 사람 없고 그 멱살 잡고 당긴다고 당겨오는 사람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겸손하라.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자존심이 강해요. 동물하고 달라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는요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받으면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인정받기 원해요. 칭찬받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주위에 가까운 부부끼리, 친구끼리, 가족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여러분 칭찬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으면, 잘한 게 있으면요, 적각 놓치지 말고 칭찬하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 그래서 어떤 여자분은 그래요. 자기는 못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질하지 않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린대. 남편이 못질 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좀 하지. 당신이 못질 잘하잖아. 그래서 사다리 타고 목질 다 못질하면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야 하고 막 칭찬해 준대요. 그럼 남편이 신이 나, 더 일할 거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일하게 하고 칭찬해 주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그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3가지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해 주라. 그럼 가정 천국을 이룰 것이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친구지간에.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축복하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라, 칭찬해 주라. 내가 칭찬을 하면요 질투를 합니다. 속상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요 손자 자랑하려면 적어도 10,000원 내놓고서 거기 듣는 사람들에게 10,000원씩 주고 손자 자랑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손자 자랑하는 거 듣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 어서대지 말라, 학력 자랑하지 말라, 뭐든 있는 거 자랑하지 말라. 그건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라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사람은 34가지 말로 인도를 34가지 언어로 번역을 한 유명한 사람이 언어에 은사를 하나 주셨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하니까 또 칭찬하니까 그걸 또 늘 곱깝게, 달갑지 못하게 이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만찬의 석상에서 이게 윌리엄 캐리를 아주 욕보이려고, 여러분 저기 윌리엄 캐리 저분은 그 구두 수선 공유, 구두 만드는, 구두 짓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며 빗대면서 그 사람을 비하시키니까 이게 윌리엄 캐리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저 구두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구두를 그저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저 구두 수선하는 사람. 나는 구두 만들 줄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전부 다 막 박수를 쳐줬어요. 윌리엄 캐리의 그 겸손함에. 우리는 이렇게 맞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1개의 돌을 갖고 나에 던지면 나도 같이 돌 던져. 이거는 2개로 폭발합니다. 10개로 던지면 내가 이 10개로 던지면 20개로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돌을 던지면 큰 호수는 퐁당할 때 물결이 일어나죠. 조금 마음 아프죠. 그러나 삼켜버리는 거예요. 언제 던졌느냐는 듯이 조용합니다. 호수가 되어야 돼요. 큰 호수처럼 상대방이 10개 20개 돌을 던져도 그냥 꿀꺽하고 삼켜버리세요. 잠시 아프지만 선적도 없이 흠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도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교육자인 존 캐안자라고 하는 분이,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에딘바라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 타고 온다니까 이 위대한 교육자 이 캐안자가 온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기차역에 모였어요. 캐안자가 도착했습니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위대한 존 캐안자 교육자가 온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 캐안자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말고 뒤에 또 누가 이렇게 박수를 받은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그렇게 돌아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사람들이 더 크게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박수 받으려 하지 말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돌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남이 나를 칭찬할 때 오히려 더 겸손한 그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가 원수라도 먹이우고 마시우는 자가 되라.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자, 같이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이 계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살다 보면은 원수가 생기고 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본능은요 보복 심리가 있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했느냐, 말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느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만나면 내 너에게 몇 갑절 말로 너 갚아주리라.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이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자 청년, 그러니까 여친이지요, 여친. 예. 그리고 사랑했던 여친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제는 절교하자. 예. 군대에서 그 3년 동안 못 기다리겠다고 절교하자고. 절교 선언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사진 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사진 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여친을 복수를 할까 하다가 이제 사진을 자기 주위에 있는 동료들의 여자친구들의 사진을 모았어요. 다 빌려달라 카피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박스에다가 보냈습니다. 많은 여자들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내가 네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난다. 내가 여자들 많이 사귀었는데 이 중에 누구 얼굴이 네 얼굴인지 네 얼굴만, 네 사진만 가져가고 나머지 사진은 돌려다오. 여러분, 이래가지고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언제든지 아픔을 겪으면 아프게 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복수로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 된다.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13장 10절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죠. 세겜 추장에 의해서. 자, 이 얘기를 듣고 시몬과 레위가 속이고 너희들 할례해라, 통혼은 자기 결혼하자, 어차피 디나가 이래 됐으니까 우리에게 주시오 하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을 통혼 못해요. 하려면 당신네들이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 할례를 했어요. 남자들이 몽땅 세겜 추장의 말을 듣고 할례를 하니까 할례한 지 3일이 되면 쉽게 말하면 복용수술 같은 거예요. 당시엔 부싯돌로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3일이 되면 온몸이 막 그냥 불덩어리처럼 몸살 난대요. 항우 장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를 알고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세겜 추장과 함께. 그 세겜 추장 집에 있는 자기 동생 데리고 오고, 그리고 부녀자들 다 약탈하고 짐승들 다 끌고 오고.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혼이 다 나가버렸어요. 주위에 있는 그 동료 부족들이 알고 공격해 들어오면 야곱의 집안은 쫄딱 망하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네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네가 도망칠 때 왔던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만났던 베델 동산, 네 첫사랑에 하나님 만났던 그 동산으로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던 거 잊어버렸지 않느냐. 이 모든 환난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 옛사랑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엘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다 이 유행했던 옷들, 당시에 그 세겜 땅에 유행했던 옷들, 이런 것, 귀걸이 이런 것들 다 그냥 다 가족들 다 내 나라에서 그것이 묻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 작정하고 올라갑니다. 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위의 마을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눈물 흘리며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나를 대적하던 자들까지도요 공격을 멈추도록 하나님이 막아줍니다. 그 기스로 덮어주고 막아주는 역사가 야곱 때처럼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사건, 겨우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 사건이로부터 70년의 세월이 지나 야곱의 나이가 147살이 됐어요. 70년 세월 지났으면 그거 잊어버릴 만하잖아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공포와 그 위기, 그 두려움에 잊을 수가 없어요. 시몬과 레위 그 두 아들이 온 집안을 다 망칠 뻔했어요. 복수했기 때문에. 자, 그 사건을 놓고 야곱이 임종합니다. 임종물이 침상에서 그가
시몬과 레위를 그 아들들이라도 저주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의 저주입니다. 웬간하면 임종하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자식들 미워했다가도 용서하는 게 부모인데, 어떻게 이 위대한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선자의 대에 이르는 이 야곱의 입에서 시몬과 레위 둘을 저주하라고 있는 저주를 하고, 창세기 49장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 죽이고 혈기대로 소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뜨리리라.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식인데 시몬과 레위를 이렇게 저주를 하느냐. 아버지 마음속에 70년 세월이 지나 147세 죽으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아픔을 주면요, 그 아픔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복수해서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사랑해요. 내가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못 받으면요, 그 축복은 내게 돌아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했는데 축복하고 칭찬했는데 그것이 메아리와 같아요. 그 사람이 받으면 복이지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러면 그게 내게로 돌아온다고요. 내가 저주했어요. 그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상황이 아니면 그 저주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욕하고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축복해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속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코리텐 붐 여사가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이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여나갔던 그곳에서 자기 어머니도 죽었어, 언니도 죽어서 마지막에 자기 죽게 됐는데 겨우 구살생으로 하나님이 살려서 나왔어요. 독일 곳곳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 강연 집회를 독일에서 하는데 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는데 자기 어머니를 죽였고 자기 언니를 죽였던 독일 간수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저 사람은 나는 용서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해요. 그 사람이 점점 다가오는데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때 마음속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라. 코리텐붐의 약칭이 콜입니다. 코리아, 손 내밀어라. 네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안다. 네가 축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넌 내게 순종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원수라도 사랑하라 했지 않느냐. 내가 하게 해주겠다. 네 손만 내밀어라. 그래서 눈을 뜨고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어요. 마지못해 그 엄마와 언니를 죽였던 철천지 원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마지못해 축복, 마지못한 축복에. 근데 손을 잡는 순간 전류와 같이 가슴속에 눈물이 막 솟구치더래요. 마음속에 눈물이 솟구치더래요. 용서와 사랑이 솟구치더래요. 세상에 이럴 수가. 훗날 고백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보세요. 순종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손 내밀어 보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나 축복합니다. 나 그 사람 사랑합니다. 말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겠다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위대한 단어가 거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주님이 스데반처럼 손양은 목사님처럼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